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행위를 옳게 한다, 이 뜻은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 그 앞에 써 있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구원을 만나며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보게 되는가? 구원을 보게 되는 사람,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많고 또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과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구원까지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거의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이 다 신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언제 감사하냐?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이 있다, 그때 그러면 감사를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그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보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그럼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막 어떻게 살더라도 어쨌든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럼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영혼이 잘돼.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이다 이거죠. 영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거 다 망해. 그리고 자기는 가난하게 되고 병 걸리고 아주 쭈그러들고 망하고 처참한 삶을 산다 이거죠. 그리고 몸에도 병이 있고, 그러면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데 젊은 날에 막 30살에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막 30년 40년을 병으로 고통하고 살다가 간신히 천국 간다. 그럼 그거를 구원이라 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에 가난과 실패와 온갖 저주와 질병으로부터도 건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만 건져서 천국에 옮겨놓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은 지옥 가운데 그냥 둔다, 이런 분리가 일어난다. 이런 분리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올 때 마음이 편하려고 교회 온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와서 마음이 편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 편하기는 절이 훨씬 편. 풍경 소리 띵 들리고 바람도 불고 피톤치드도 나오고 쉼도 되고 힐링도 되고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딱 영혼만 분리해서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그 안 좋은 상태로 둔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 때 2000년에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그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짓든지 어떤 선을 행하든지 관계없이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거든요. 그게 아주 무서운 이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데 영지주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 종교를 영지주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뭐 어디 가서든지 내가 마음이 편해지면 되고 내 영혼만 뭐 구원받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내 삶은 어차피 뭐 이게 육신이니까 썩어 없어질 거 뭐 어떻게 되든지 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혼만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불교들 거의 대부분이 힌두교, 불교 이런 것들이 딱 영혼 구원만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혼이 환생할 때 아주 좋게 환생하든지 아니면 그 환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일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아요. 그리고 또 고통 속에 사는 건 왜 그렇게 사냐 여러분 그 업보라 그러는데 업보 그 여러분 교회에서도 업보라고 그러면 쓰면 안 되는데 업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생을 하는데 지금 고생을 안 하고 고생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다시 업보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고통스러운 생을 내 생에서 맞이하게 돼 있어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종교가. 그러니까 힌두교에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이거 아주 계급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천민들이 있어요. 그런 천민들 뭐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청소만 하고 뭐 빨래만 하고 아주 허드렛 일하고 변소 치우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난 이런 거 못해 먹겠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삶을 안 살겠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좋은 삶을 살겠다. 그걸 내팽개치고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업보가 돼서 또 다시 태어날 때 그럴 때 안 좋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주 나쁜 계급에 있을 때 성실하게 그 나쁜 계급의 일을 감사함으로 하면 다음에 환생할 때 높은 계급으로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법이죠, 법.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가진 이게 왕이나 국가는 백성들을 엄청나게 그 종교법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죠.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은 브라만과 계급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계급들, 다른 계급들은 그거 하면 안 돼. 만약에 그걸 하려고 그런다, 그럼 그거는 죄고 업보를 쌓는 거다. 그거 못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계급의 자리에서 자기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 더 좋게 태어나는 거, 그 꿈을 꾸면서 지금 어려운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 이방 종교들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티베트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성지를 순례하려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온 가족과 함께 기어서 거기까지 가요. 다 거기다 가죽 다 대고 기어서 6개월, 1년을 기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신이 기뻐해서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거나 아니면 내세에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죠? 그건 다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다 잘 되려고, 다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신한테 감사하고 또 사람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은 선하게 돼, 선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을 믿거나 이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선을 행해야
그래야 신에게 복을 받는다. 또는 내세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영혼 구원만을 거기다 딱 걸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병자가 병에 고침받아요. 그래서 너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야 될지어다. 그럼 그 사람이 그래서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가난에 쪄들어서 힘들게 고생하던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그거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던 사람이 그 질병에서 놓여놨다. 구원을 받았다. 가정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평지풍파가 나서 엉망진창인데, 근데 하나님 예수님 믿고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거를 구원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경험하는데 딱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것, 그거를 구원이라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누가 누리게 돼 있냐면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모르긴 뭐라도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못합니다. 이번 주에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불평을 많이 했어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이건 손 들어가도 돼. 나는 정말 감사를 많이 했다. 아니면 올 감사다. 아니면 올 불평이다. 그냥 감사 요만큼의 불평 이만큼이다. 그 제가 지금 부를 테니까 감사 요만큼의 불평 이만큼. 올 감사. 그 다음에 촘촘히 감사와 불평이 박혀 있다. 꼭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에서 감사도 하긴 하지만 인생을 살 때 사실 그렇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보다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구원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없어서 막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이 생기게 해주거나 그것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여러분 질병으로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러분들에게서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한다고. 감사를 안 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냐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구원도 보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봐요. 나는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왜 손 드냐? 귀찮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이게 구원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감사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떻게 하냐면 감사는 감사제 화목제예요. 이게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할 때는 감사의 제사, 화목하는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 양을 잡아서 목을 찔러서 피를 컬컬 흘리고 죽입니다. 그 양 가죽을 다 벗기고 다 각을 떠요. 분해, 해체. 그래서 그거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잡아 여러분 양 같은 거 속아서 죽일 때 눈물 철철 흘리고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근데 자기가 감사하다고 양을 막 찔러 죽이고 소를 막 찔러 죽여.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막 소 찔러 죽이고
양 찔러 죽이고 피 철철 흘리고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고 그걸 받으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냐? 그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사제라는 거는 화목제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양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이렇게 다 찢어 쪼개지고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양이 이 소가 대신 죽어서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 그런 심판을 안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제가 되는데 왜 감사제가 되냐? 내가 이 양처럼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내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을 죽여서 드리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죄 때문에 이 양처럼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불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어준 거 그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양이 대신 죽는 걸로 내 죄를 덮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사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사제를 지낸다 할 때 그 감사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원래 감사라는 말이 이거거든요.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서 손을 뻗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손을 뻗친다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자복한다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양을 잡겠습니다. 내가 양한테도 미안하고 소도 미안하지만 얘네들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건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온갖 고통을 다 받아요. 그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채찍 맞고 살깔이 다 찢겨지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죽을 필요도 없고 죄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양처럼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사고를 치면은 부모는 아무런 죄도 없지만 가서 부모가 사고 친 걸 다 수습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걔는 수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다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그냥 죽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다시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돼서 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일장 5일장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3일장하고 5일장 하냐면 혹시나 나갔던 영혼이 돌아오는데 시체를 태워버리면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혹시나 돌아올 수 있으니까 시체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리고 보통 안 돌아오죠. 돌아와서 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안 돌아온다. 이게 분리가 죽음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죽어요. 영혼에서 육체가 분리된다고. 그리고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영적인 사망은 뭐냐? 그것도 분리인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살다가 당연히 하나님 계신 천국은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이런 생활에서 짓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이런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고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 때 고백한다는 뜻은 동의한다는 동의야. 하나님이 야 너 이거는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바람 피는 거는 죄고, 이웃을 때리는 거는 죄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죄고, 사기치는 건 죄고, 도둑질하는 건 죄고, 이런 거 죄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도 버렸고 그 다음에 너는 내가 하지 말라는 죄도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냐? 그럴 때 여러분이 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난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왔으니 나의 죄를 예수님이 씻어 주시옵소서. 난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자복하는 거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임마 법 없이도 살아 임마. 물어봐봐, 나 법 없이 살지. 물어보면 다 아니라 그래. 제정신이 아니야. 자기 법 없이 사는데 지은 죄가 하늘만큼 땅만큼, 법 없이도 산대 내가. 그리고 내가 웬만큼 죄 그렇게 큰 죄 안 졌어 내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그래도 올바로 산 사람인데 내가 무슨 가서 하나님이 넌 죄인이다 그럴 때 죄인입니다, 나 이거 할 수 없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난 죄도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손 들고 두 손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인정합니다, 나 이건 안 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그걸 인정하냐?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고개 안 숙여, 눈 안 감아. 우리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를 하냐?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필요 없어. 진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용서받고 내가 뭘 빌고 내가 예수님 피로 내가 씻음 받고, 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약한 것들이 하는 거야. 이거 죄 많은 것들이. 나는 죄도 없고 약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와서 내가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하느냐? 나는 안 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죄를 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어딨냐?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나야.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딴소리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죄 없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님 날 위해 죽을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나름 착하게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나는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천국은 가고 싶어. 이게 말이 안 돼요. 천국 못 가, 지옥 간다고. 지옥은 선택입니다. 천국도 선택이야. 누가 선택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을 주고 지옥을 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건져 주십니다. 아니, 네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한다 그러냐? 아니, 네 같은 죄인이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러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건강한데 쓸데없이 약 먹지 마요. 간이 힘들어. 그래서 일찍 죽어. 약은 아픈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이고 병든 자다. 그러면 죄인이고 병든 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이 질병에서, 이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걸 건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환난 날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는 거는 그때 야, 나를 부르라면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거기서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불렀더니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그리고 거기 병도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그리고 여러분이 막 복받고 잘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엄청난 죄인이잖아. 내가 나쁜 놈이잖아. 내가 더러운 놈이잖아. 근데 내가 너무 어렵게 되고 병도 걸리고 삶도 어려워서 내가 우리 부인이 가자고 자꾸 졸르고 친구가 자꾸 가자고 그리고 집사님이 나한테 가자 그래서 내가 와서 예수님 내가 부르고 날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준 거야. 그래서 나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럼 나도 가겠다. 나도 믿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 사람이 잘 살아. 그럼 지가 잘한 거라고. 자기가 잘한 거니까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전교 1등, 중학교 전교 1등, 고등학교 전교 1등, 그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갔어. 그럼 다 잘했다 그러지. 초등학교 전교 꼴찌, 중학교 전교 꼴찌, 고등학교 전교 꼴찌, 서울대 들어갔어.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 그러면 너 어떻게 들어갔냐? 나 전교 꼴찌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 예를 들자면 그렇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받아주겠냐? 나 같은 죄인이 나간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난 법 없이도 살아. 안 나오셨대, 이분은. 법 없이도 사는데 뭐 하러 와요? 죄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무슨 죄를 용서받겠어요? 죄가 없는데 용서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영어 어학단에 갈 필요가 없는 거라고. 영어를 유창해서 하는데 뭐 하러 갑니까? 자기가 이미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아주 깨끗하고 온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이 무슨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뭘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고 자기 지금 죄투성이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신다 이거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그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했는데 거부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알았습니다. 이제 내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이 사람이 자복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제사 드린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서 누가 병이 낫고, 누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을 받고, 가정 문제가 해결을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거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리고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 마땅하고 망에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난 여기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자복함으로 제사를 쓰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죄인만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그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주시옵시오. 복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오. 내 삶에 구원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지성 선수 잘 알죠? 박지성 선수는 무명이고 명지대 나와서 아주 무명이고 일본의 퍼플상가라는 그런 이름도 없는 데서 뛰던 선수였는데 히딩크가 어떻게 하다가 발견해내서 끌어올려서 대표팀을 시켰고, 그리고 대표팀에서 히딩크가 밀어줘가지고 나중에 4강까지 가는 그런 큰일 했는데, 황선홍 선수가 먼저 골을 넣었어요. 황선홍 선수가 골을 넣고 막 달려갔어요. 저쪽 감독 있는 대로. 히딩크가 이러고 있는데 히딩크를 피해서 박항서에게 갔어요. 그래갖고 히딩크 자기한테 오는 줄 알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가니까 등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지성이 또 골을 넣었어요. 박지성이 이러면서 막 달려왔어요. 또 히딩크를 오였어요. 이번에는 히딩크에게 안겼어요. 왜냐하면 히딩크가 자기가 아주 무명이고 명지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이거는 못 들어오는데 무조건 실력 가지고 뽑아다 집어넣고, 그리고 도와줘서 그가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히딩크가 네덜란드로 돌아갈 때 황선홍은 버리고 박재성을 데리고 아인트호벤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 가서 영국의 최고 팀인 맨유로 가게.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럼 박지성이 왜 그렇게 했냐? 박지성은 그 감독이 잘 볼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주 무명이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히딩크가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안겼더니 영광을 히딩크가 받은 거예요. 황선홍은 히딩크를 무시해버렸어요. 얼굴 막 시커매지고 이렇었어요. 솔직히 히딩크는. 그리고 네덜란드 갈 때 박지성을 여기다가 유모 이렇게 해갖고 안고 가서 아닌데 왜 넣어줬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같은 이렇게 거지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죽어 마땅한 어떻게 나를 구원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다가 이렇게 안고 아인토벤도 가고 맨유도 가고 바르셀로나도 가고 천국도 가고 모든 복을 다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용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다 죄인이고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